예,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지키는 교회의 전통적인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4주 후에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단 일본에 사는 저희들은 제4주째 대강절 되는 날에 그 주일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보통 드리기 때문에 조금 이 대강절과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일이 대강주 마지막 주일이고 25일 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희는 대강절 4주째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크리스마스의 절기가 오는 것을 기억하게 하지만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많은 교회들이 축하회를 가집니다. 일본에 와서 보니까 캔들 서비스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한국처럼 교회학교 발표회를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심우했던 고베이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때는 학생들 축하 발표회를 주일 이외의 시간에 따로 가졌습니다. 매년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곤 했습니다. 담당 장로님이 계셨는데 담당 장로님과 교사들이 잘 준비하여 주시기에 저는 그날에 참석만 해서 설교를 하는데 유치부 아이들도 있으니까 5분짜리 정도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어른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 자리를 지키죠. 보통 50에서 60여 명의 학생들이 한 달 이상 준비한 것을 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생각나는 것 중에 긍정적인 것은 마지막 순서에는 늘 그 장로님과 교사들 전부 앞에 나오고 학생들이 전부 앞에 나와서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가 제일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같이 부르고 싶은데 저를 끼워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매년 그 장면을 사진을 찍고 지금도 그 장면의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 같은데 생각나는 것 가운데 좀 부정적인 것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누군가를 부릅니다. 저는 예수님을 불렀으면 참 좋겠는데 그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전통이랍니다. 산타를 부릅니다. 한 5분 동안 애들이 목이 터져라고 산타를 불어야 산타가 나타나는데 교사가 이제 준비했죠. 그리고 참 많은 선물들을 아이들에게 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유일한 불만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왜 산타를 부르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해왔던 것을 그냥 목숨 걸고 지키시는 장로님과 선생님들이 있어서 전 보통 강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놔두는데 제가 올 때까지 그런 깨달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 장로님과 선생님들이 한 달 동안 수고했던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동안 잘 준비된 발표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좀 더 노력하고 법인이 주어지고 또 회당이 새롭게 이전되면 아마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올해는 주일학교 선생님 또 담당이 김범준 집사님이신데 어떻게 준비하실지는 모르지만 함께 참여하고 그날을 축하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일본에서 처음 사역한 교회가 아이치켄 오카자키라는 곳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가보니까 학생들이 없고 갓난아기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은 매년 동네 아이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방법 없잖아요. 동네 아이들 데려다가 축하 행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매년 한 30여 명의 아이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가끔 끝난 후에는 학생 엄마로부터 전화가 와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제가 받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하면 매주일 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때의 일입니다. 축하회가 있던 그날 아침에 제 아들의 친구 엄마가 저희 집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땐 제가 없었고 제 아내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진겸이가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축하회가 있다고 친구를 초청하였고 그 친구가 자기 엄마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엄마가 정중하게 저희 집에 찾아와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성경에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기에 자기 아들을 크리스마스 축하회에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글쎄 이 말을 저희 아내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진겸이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메모를 항상 해놓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참 정중한 거절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예절을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혼동시키는 것이 날짜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자녀의 어머니가 이야기했듯이 성경에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눈을 그리워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요,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태어난 예루살렘 가까운 베들레헴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 꼭대기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헬몬산에는 눈이 쌓여져 있고 그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긴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는 아마 눈 보기가 힘든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머리에 두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난 땅의 이미지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여러 가지 배경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교회는 러시아 정교회인데 그들은 1월 7일 현지 시간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월 6일이 정확한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1월 18일이 성탄절이라고 그 날을 지키기도 합니다. 아마 이러한 것을 알고 있던 그 아이의 어머니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교회는 믿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그 아들을 보내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그분이 여호와 증인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으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은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아요.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25일이 없기 때문에 안 지키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날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의 지적도요, 일부분 맞는 것은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은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월 6일인지 7일인지 18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것은 그 날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4세기경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의 제자들이 교부를 할 때에 교회에 크리스마스 행사는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 대주교 율리우스 1세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선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가 AD 350년경입니다. 그 전에도 교회에서 행사를 했던 기록은 있지만 전체적인 교회가 지키기 시작한 것은 4세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책의 근거들입니다. 이 말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 300년이 지나서 개교회에서 공교회에서 지켜왔었던 그러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짜는 성경적이 아니고 그리고 그 12월 25일은 성경적인 것에 반한 날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12월 25일경에 태양의 신을 숭배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로마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공인한 기독교 국가가 됨으로 인하여 태양 숭배하는 그 축제일을 크리스마스로 삼았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태양신을 위해 축제를 가졌던 날, 그날을 크리스마스의 축제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역사를 알면요,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도 듣는 것이 좋아요. 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안 들으면요, 다음에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과학적인 증거를 내놓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갑자기 무너질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얘기하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12월 25일은 태양신에게 축제를 드리던 날이었고 그날을 크리스마스로 삼은 것은 4세기경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나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12월 25일로 크리스마스를 정하고 지키는 것은 매년 그 의미를 되새겨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12월 25일, 1월 7일 등등 날이 중요하지 않기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계속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와 증인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데 요한복음을 피면 어디를 피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천지창조 때부터 홀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의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배명덕이 말의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돼지 키우는 돼지울간에서 잠자본 적 있습니까? 전 딱 한 번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잘못을 하고 집에 가면 어머니한테 되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집에를 못 들어가고 제가 숨은 곳이 돼지울간에서 뭐죠? 가마니 같은 거 덮어 쓰고 자다가 새벽 종소리가 울렸을 때 할렐루야 하고 집으로 갔죠. 어머니 새벽 예배 꼭 가시니까. 그때 돼지울간에서 하루 자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배명덕이 돼지울간에서 자고 말구에서 혹시 태어났다고 한들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어떤 훌륭한 인격자가 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쿠가와라고 하는 사람이 말규에서 혹시 태어났다고 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보다 더 험하게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말구에서 태어나면요, 바람이라도 막아주잖아요. 바람막이도 없는 곳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세계를 나가보면 태어나다가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구유도 없는 곳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전쟁 속에서 지금도 많이 있어요. 말구유를 여러분 강조할 거예요? 강조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날이 우리에게 귀중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날이 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다고요.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가가 중요하고요. 거기에다가 그분이 오심으로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이 몇 년 며칠의 부름을 받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기원전 몇 년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년 며칠의 예수님을 믿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것을 기록했던 것은 누가인데 의사입니다. 그런 성격상 날짜가 중요하다고 하면 서기 몇 년 며칠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분명히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죠. 왜? 성령이 그러한 감동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날짜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날짜가 정해지면 안 되나요? 날짜가 정해지면 사람들은 그 날짜를 섬기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23일은 천황의 탄생일이라고 하죠. 올해가 마지막 보내는 탄생 기념일이 되겠지만 우리가 1년 동안에 쉬는 날짜 중에 소아천황이 탄생한 날도 기념일로 지키고 있고 메이지 천황이 탄생할 날도 기념으로 지키고 있죠. 날짜가 정해지면 사람들은 날짜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탄생일, 모세의 탄생일을 축하해야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무덤, 바울의 무덤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신 분이 누구이며 왜 오셨는가가 중요하며 그가 오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 가운데, 한국에서 생긴 이단 가운데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 개의 그룹으로 활동을 하는데 유병현의 그룹이 세월호 사건으로 주춤하는 사이에 박옥수의 그룹이 꽤 활발한 것 같은데 요즘 일본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지도자들, 일본 지도자들 초청해서 신주쿠 중심 호텔에서 파티를 열었죠. 뭣도 모르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느 일본 교회 목사님은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일본 교회 목사님이 주위에 있는 일본 교회에게 또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선교사 대표 되시는 분이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무슨 공연을 한다고 그래서 몇천 엔을 주고 공연을 보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더래요. 근데 공연을 너무 잘하더래요. 너무 좋았다 하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박옥수가 나타나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인데 3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박옥수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찌라시 한 장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어느 사모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가 마지막에 박옥수가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죠. 너무나 철저하게 지금 이 도교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보통 교회의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보다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는데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믿음이 조금 없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질문을 들으면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죠.
혹시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꼭 물어봅니다.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 주신 성경 구절은 몇 장 몇 절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 답하실 분 몇 분이 되시겠어요? 아, 내가 믿음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잠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서 거기 가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니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진 사람이 이상하게 몇만 명이 되는 거지, 한국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날, 장소,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성경 구절만 내가 딸딸 외우고 있다고 해서, 마음에 담고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성도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는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일부분이 아닌 성경 전체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날짜가 아니라 그날의 참된 의미가 중요합니다. 12월 23일이 주일이 천황의 생일과 겹친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신 그분을 생각하며 대강절, 다시 오실 그분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러 오신 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된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20장 30절과 31절을 읽었는데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습니다.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활동 기사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난 기사도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 부활의 기사도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 승천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언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14절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즉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나무에 들려야 하리라. 나무에 들려서 죽으시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나무에 들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원파의 특징은 한 번 회개하면 다음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 덩어리가 전부 사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덩어리를 예수님이 제거해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도 인간성으로 인하여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주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잘 인도해 주시지만 성령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안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뭐하게 해주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럼 죄를 알게 되면 성령이 없애주나요? 내가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나요? 내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은혜 안에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너무나 틀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들에게 빠지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끔 저는요 왜 그들이 기뻐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으면 그 이유를 알겠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어머니한테 끌려 교회 가는 바람에 한 번도 세상 속에 있지 못해가지고 왜 크리스마스가 즐거운지 세상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늘 궁금해요.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이상하게 우리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상하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영생을 위한 것이었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정말 크리스마스를 변화된 삶을 가지고 보내고 있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크리스마스가요, 참 세상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들과 함께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 때에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베들레헴에 사는 아이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아이들을 죽이면서까지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은 변한 것이 없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1년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죄들이 행해지죠. 강도, 성폭행이 크리스마스 때가 제일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이 크리스마스는 심판의 날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왜 즐거워하는지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갑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기다리잖아요. 크리스마스를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언제가 되면 제일 극적일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날짜를 얘기하면 갑자기 이단이 되니까 날짜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가 되면 제일 극적일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예,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타락한 날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범죄가 있는 날이고
제일 많은 술 먹는 날이고 제일 많은 성폭행이 있는 날이고 러브 호텔이 제일 꽉꽉 차는 날이잖아요. 그날보다 더 험한 날이 365일 중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극적으로 재림하신다고 하면 아마 12월 25일 그때 오시는 것이 제일 극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날이라는 것 정말 마음에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잘못 써서 말씀을 분수정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로봇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로봇이랑 우리 인간이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로봇이랑 우리 인간의 차이는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거죠. 그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시작이 크리스마스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 죄를 내가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해서 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변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면 변화되잖아요.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도 변하지 않고 그 교회가 그렇게도 변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에 살면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변화받게 돼 있어요. 깨닫는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깨닫는 거, 믿음이라는 거 구별할 줄 아세요? 요한이 살던 시대에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예요. 그들은요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오늘날 구원파가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요. 구원파뿐만 아니에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이단이라는 거는요 2000년의 역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닫고 깨달으니 내 감정이 기쁘고 그 성경 구절 때문에 내가 홀홀 날아갈 것 같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감정과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는 건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믿음은요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십자가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죄를 회개해야 되죠. 회개했으면 방향 전환해서 고백했으면 방향 전환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총을 주시는데 제3의 은총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가 보낸 일부의 구절,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4장 1절인데 제가 그대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 부활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 영원한 생명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에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굳게 서 계십시오. 이 말씀을 갖고 사는 삶이 크리스마스와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게 된 것을 감사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